성경을 이 예배를 이 가정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가정예배. 안녕하세요. 오후에 오늘부터 가정예배의 시간입니다. 가정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가정을 이루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는 진리의 말씀 들으며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높이리. 그가 내 믿음 온전케 하시니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겠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오늘도 나는 진리의 말씀 들으며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높이리. 그가 내 믿음 온전케 하시니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겠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능력. 오늘 말씀 시편 104편 24절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는 무엇을 위해 배울까요? 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제목을 외쳐볼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배울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배울까요? 여러분은 목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목적이 무슨 뜻인가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나 방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정확하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숙제할 때 목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라면 재미도 없고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배우는 것도 똑같아요. 두 친구가 무언가를 배우고 있어요. 한 친구는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고 다른 친구는 목적 없이 공부해요. 두 친구의 표정이 어떤가요?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는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고 즐거워하지만 목적 없이 공부하는 친구는 지루해하고 피곤해해요. 그냥 배우기만 하고 목적이 없다면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금방 사라져버려요. 또 배우다가 어렵거나 힘들면 쉽게 포기하게 돼요. 하지만 배우는 목적이 분명하면 힘들어도 계속 노력할 수 있어요. 또 배움을 통해 내가 성장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배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알아보지요. 이번 주에 우리가 쓰게 될 성경적 세계관 안경은 창조의 안경이에요. 창조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배움의 본래 목적을 알아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셨고 그 말씀대로 세상이 뿅 하고 생겨났다고 믿어요.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어요. 오늘 말씀인 시편 104편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지혜로 지으셨다고 해요. 또 잠언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를 담아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지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딱따구리는 1초의 나무를 20번이나 쪼아서 먹이를 찾고 둥지를 만들어요. 만약 사람이 딱따구리처럼 1초에 20번이나 벽에 머리를 박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뇌가 다칠 거예요. 그런데 딱따구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따구리의 뇌를 단단한 머리뼈 안에 꽉 차게 만드셔서 뇌가 흔들리지 않고 뼈에는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어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또 낙타는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고 촘촘한 속눈썹을 2겹이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낙타는 큰 혹에 지방을 저장해서 에너지와 물로 사용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담아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탐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질문 하나 해볼까요? 잘 생각하고 마음으로 답해 보세요.
우리는 왜 배워야 하나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예요. 딱따구리나 낙타뿐 아니라 식물에서도, 자연에서도,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과학, 체육, 미술과 같은 지식과 예술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배울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도 25절에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바다와 수많은 동물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학교와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배워야 해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바다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일이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라워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로 하신 일들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친구가 찬양을 잘하거나 춤을 잘 추거나 공부를 잘할 때 우리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최고야 라고 칭찬을 하기도 하죠. 이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라워요 라고 찬양해 보아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온 세상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깨달았나요? 우리는 세상 모든 것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공부해야 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전에는 부모님이 시켜서 하거나 친구들보다 공부를 못하면 불안해서 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신 일을 발견하고 찬양하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지혜를 알려주실 거예요. 이제 입술을 열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배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실 줄 믿어요. 마지막으로 다 함께 세계관 기억하기를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탐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요. 한 주간 모든 배움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적용 부분에 있어서 종이 한 장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의 목적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과목, 어떠한 부분에 흥미가 있는지, 혹시 학생이 아니라면 내가 사는 삶 속에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적어도 좋습니다. 학생이라면 수학이나 국어 같은 지식일 수도 있고 또 미술이나 음악, 운동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일을 잘 하는지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적은 부분을 가지고 함께 가족끼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기도할까요? 먼저 기도하고 싶은 자원자가 있으면 해주시고, 특별히 없으면 우리 제일 연장자, 나이가 많은 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읽는 귀한 성경의 통독을 가정마다 구역마다 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믿음의 끈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또 그러한 중심의 가정 예배가 풍성한 소중한 우리 제2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 나눕니다. 샬롬.